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우마보다 큰 당신. 우리 큰 시리즈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크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크다라는 것으로 돼야만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이 되거든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어린아이들도 쓰더라고요. 워낙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그 라틴어 큰 상처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나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공연히 하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 크다라는 것이 사실로 알지 않으면 트라우마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체적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엄청 많죠. 여기서 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혼자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가오고 그랬는데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경험들이 극히 드문, 오히려 비난하고 매맞고 했던 그런 저의 많은 그 과거들이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을 때 굉장한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아주 몸에서 느껴지는 못 견디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금도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제 삶을 맡기지 않는 어떤 차이가 있지, 느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물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트라우마가 아니라 원래 절대적으로 훼손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원래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 그게 성경에서는 영이고, 그 영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만들어진 나예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전체가 착각이에요. 꿈입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에 보면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꿈에서 깬 자, 눈을 뜬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임마누엘이고, 내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했던 그런 거에 이렇게 눈이 뜨여지는 거거든요.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어딘가를 가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트라우마보다 큰 당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큰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래, 어릴 때 내 환경 때문에 나는 이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안 맞습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큰 상처를 경험하면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정체성을 동의를 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거절감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왠지 좀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혼이 났어, 나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누가 했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누가 그렇게 내 몸을 핍박을 하든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든 그 어떤 상황적으로라도 불리한 상황이 되건 어쨌든 간에 변치 않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외부 대상으로부터, 외부 사건으로부터, 외부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내 이름표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 이름표에 걸맞는 상황으로
안경을 써서 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율법의 세계이고 착각의 세계이고 거짓의 세계이고 이것이 꿈의 세계이고요. 그러면서 잘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무진장 괜찮은 사람 되어 보려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 되어 보려고, 또 당당한 사람 되어 보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당당하려고 노력하든 하지 않든,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건 보이지 않건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으로서, 그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스스로가 창조를 해내는 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왜냐면 눈 딱 떠서 막 처음에는 막 그냥 그 느낌대로 살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 들려지는, 보여지는 것들은 비교를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안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좋죠. 분별하는 거니까. 좋은데 그 기준이 말이에요. 절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기준은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서부터 구분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으니 애써야 되고, 고쳐야 되고, 맞춰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삶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은 경험이 크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의 기대에 맞았을 때라든가 어떤 거를 잘했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일 때 조건적인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맞는 것도 한 대 맞는 것보다는 10대 맞는 게 더 상처가 크고, 어떤 다른 누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힘들고 더 적게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적인 시각에서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은 적든 크든 간에 본인이 느끼는 아픔은 같단 말이에요. 본인이 아픈 그 체감, 그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 구도를 살펴보고, 뭐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인지적인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또 되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해서 살펴보고 행동화하면서 정서적인 부분들을 좀 풀어내면서 그렇게 이제 치유를 가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마음적인 상처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물리적인 어떤 장애를 입어도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사람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 덩어리, 기운,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말 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알고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언제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알미 삶에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데 하루 24시간 계속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진정으로 낫고 싶은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은가? 진정으로 본질로 살고 싶은가? 아니 돈이 있어야 만족해. 저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나는 만족해. 누군가하고 친해야 돼. 내가 원하는 기대와 목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부분적인 바램에서 내 만족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 건가? 아니면 진정 본질적인 내 모습을 찾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목마른지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홀로 이렇게 들어가죠. 있는 그대로 침묵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등등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상의 요소에서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사실 그 말씀으로 사는가, 그 말씀에 관심을 두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원인 분석하고 그거 따지고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서 이렇게 가는가, 아니면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일깨워 가는 거잖아. 나는 원래의 모습을 살고 싶거든. 일시적인 어떤 달콤한 맛, 거기에 살던 옛날 나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한 그 대자유를 나는 살고 싶어. 누군가를 의존하고 뭔가에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로 만족하고 그 스스로의 속성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을 사는 거, 스스로의 삶을 사는 거, 지금 이대로 충분한 거, 과연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예요. 예. 그러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 상처, 이걸 보면서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모질행이라고. 그것 때문에 나는 힘이 없는 존재라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나는 게으르다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내 삶을 축소하고 머뭇거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주저앉고 했던 게 착각이었구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그거는 내 상태를 볼 때 그런 거예요. 관계 시각으로부터 볼 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입니다. 절대적인 스스로.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게서 체감이 되려면 이걸로 살아야 돼. 움직여 살아야 됩니다. 인식 외워서 안 됩니다. 외움이 있었다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 그 본래의 모습, 관심을 가진 그 본래의 모습, 사실, 진리로 내가 지금 움직여 살아야 돼요. 특히 부딪혔을 때, 힘들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밀고 나가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 느낌이 좀 전에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제가 주저앉았을 그런 상황인데 침묵, 앉아서 쉬어주는 그 기도를 제가 1시간 정도 하고 다시 방향을 탁 세웠죠. 방향을 세우면서 문제가 없지.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세우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오직 그 사실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지만 힘을 못 쓴다. 왜? 원래 사람은 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그런 모습을 몰라서 그런 큰 상처로 인해서 주눅들고 쪼그러들고 그러면서 나라는 이름표를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이름표보다 더 큰 내 이름, 연합된 자, 그 이름이 나이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언제나 운동력이 있어서 스스로를 언제나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일을 이루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인 거예요. 왜냐, 없어지니까요. 없어지니까. 영원히 있는 거 말씀, 영원히 있는 거 생명, 영생. 이것이 실제 몸이 살아있을 때 체감되느냐. 지금 현재 천국이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트라우마보다 더 큰 당신을 알고 찾고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꽃피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자!